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 로비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 꼭 이제 나가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소수의 성도님들이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대부분은 그냥 이제 나가시고, 또 이제 눈으로 이렇게 거리가 있고 하니까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예배 때 했더니 너무 많이 인사하셔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면서 또 설교를 마친 뒤에 회중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항상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또 그들의 삶에 작은 것이지만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 모든 설교자들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예배당을 나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삶에 작지만 선한 어떤 변화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청중들의 환대는 고사하고 회중들이 그 설교자를 의심하게 되고 그 설교자를 미워하게 되고 그 설교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게 되고 그를 배척하게 된다면 그 설교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이 11장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장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부르시고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내보내시는 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고 제자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이고 제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승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라.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 말은 이 설교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단순하게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5편의 큰 설교, 긴 설교를 중심으로 이 복음서를 전개를 해나갑니다. 첫 번째 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 나왔던 산상설교였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가르치셨던 그 산상설교가 끝나는 7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첫 설교를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설교들입니다. 거기에는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또 그물 비유, 이렇게 7개의 비유로 이루어진 천국 복음 설교예요. 아주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는 13장 53절에도 역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세 번째 설교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한 편 한 편, 총 5편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마태는 이런 표현을 아주 관용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직후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5편의 설교 중에 겨우 2편의 설교를 마치신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마치신 뒤에 우리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11장과 12장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했다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처럼 들리겠지만은 지금 세례 요한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믿음의 실족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마을 사람들의 배척이에요.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애정을 쏟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 배신당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이 됐어요.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데 다시 이 바리새인들과 큰 충돌이 일어나면서 소위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12장 14절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 모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자신의 피부치, 육신의 가족들에게 배척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를 볼 텐데요, 침체에 빠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주님의 심판이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함을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라면 헤롯 정도는 얼마든지 굴복시키시고 감옥에 들어온 자기를 풀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은, 예수님의 소문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은 답답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느냐? 과연 이분이 맞나? 성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분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확인을 하게 한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었어요. 확실한 메시아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지금 감옥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 한 번도 야단 안 치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바꾸시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불의한 자들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어울린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메시아라고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당신은 너무 메시아답지가 않습니다.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자기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침체에 빠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5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근데 여기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내용이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병 환자가 낫는다는 말씀도 이 두 구절에는 없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에도 사실 나병 환자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대 유대 문헌에 보면 나병 환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갇힌 자라고 불렀어요. 세기르라고, 갇힌 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나병의 치유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포함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로 예언된 구절들, 이 이사야서의 구절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너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예언은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병자 고치는 거 좋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런 것보다 좀 메시아다운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부들부들 떨게 하고 세상의 군왕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불의를 처단하는 그런 일을 메시아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왜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아니더냐.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 말씀대로 다 되어진 일이라면 당장 네가 원하는 일, 네가 바라는 일, 네가 기대하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메시아가 하는 일을 보면서 메시아를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욕, 자기 기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앞서 있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대가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실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의욕이 앞설 때, 내 기대가 앞설 때,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설 때 우리가 어떻게 되기 쉬우냐?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큼 따라가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따라가는 사람 여기에 없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1절 가사를 보시면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날 인도하소서. 참 번역이 잘된 번역입니다. 근데 영어 가사는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주님, 저의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멀리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어떤 길을 통해서 그곳까지 가게 될지, 그 먼 길을 다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한 발짝입니다.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빛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주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한 발짝을 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그 빛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예요. 오늘은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증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도발을 한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가 뭐 이렇게 합니까?
나 당신 메시아라는 거 이제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지지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나 이제 예수님 못 믿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흥분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침착하게 말씀하십니다. 청중들을 향해서, 지금 청중들도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할 때 너희들 광야에 몰려 나갔는데 그때 왜 따라 나갔냐?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이거 일종의 반어법이죠. 유대인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광야에 나갔겠습니까? 한가하게 갈대 구경이나 하려고 광야로 간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황당한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세례 요한은 패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오늘도 교회 오셨는데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색깔도 잘 맞추고 구색도 잘 맞추시고 저렇게 오셨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패션 모델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옷 잘 입는 사람,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왜 광야에 나갔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에어컨 바람 쐬려고 오셨습니까? 심심해서 친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아마 웃으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광야로 몰려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갈대 구경하러 갔습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들 구경하러 갔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갔던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었어요. 말씀에 배고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부어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광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도 선지자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적인 말씀을 전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도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절기마다 다시 흘려야 하는 짐승의 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부들부들 떨며 들어가야 하는 인간 제사장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으며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성전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호칭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되시고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적으로 소개한 선지자, 그가 바로 요한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몇 킬로로 태어났길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킬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최고의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이 선지자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의심에 빠져 있어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어요.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의 시대까지가 무슨 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구약은 요한에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차별적으로 폭력적으로 침략을 당하는 시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침노를 당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수동태예요. 꼼짝 못하고 침략당한다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침노하는 자라는 단어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빼앗는다는 단어의 의미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세례 요한처럼 박해를 당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깊은 방황을 맛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들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침뱉고 조롱하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까지 죽여버리는데 성공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놀라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예수님 떠나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고 당당히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어떨 때는 내 의욕 때문에 우리가 실망에 빠지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체를 벗어나고 절망을 이겨내고 실족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끌고 오신 이 천국의 생명,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영광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한껏 높이셨던 예수님이 뭐라고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끌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천국의 당당한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 시대에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킨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보다 월등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실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 칭찬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에서 이 작은 자의 의미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건들 아무리 대단해도 그 지위가, 그 학벌이, 그 돈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사람 나이 60이 넘으면 인물이 평준화된대요. 잘나고 못난 사람 60 넘으면 비슷해진다는데 요즘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70이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나왔던 못 배웠던 버스 타면 하는지 똑같다는 거예요. 80이 넘으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그렇게 운동하고 열심히 했는데 80년 넘으면 다 아프다는 거예요. 90이 넘으면 재물의 평준화가 온대요. 많이 가지고 작게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100세 시대 100세가 되면 생명의 평준화가 온대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우스갯소리지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나이가 드니까, 세월이 가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욕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만나는 사람들 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일터에서 축복하시고,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는데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데 욕심내기보다 이제는 축복하는데 욕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모이는데 욕심을 내고,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욕심을 내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욕심을 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 어느 곳에서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